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6면이고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합니다. 제가 먼저 마태복음 5장 1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빛과 소금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땅이 지금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 즐거우세요? 아주 즐겁고 사랑이 충만하고 화평이 충만하고 전쟁이 없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슬픔과 고통과 죄악과 전쟁과 기근과 기아가 있는 그런 고통의 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은 나왔죠. 그러면 우리는 차지하고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시는 이 땅은 지금 어떨까요? 어떤 상태일까요? 아이고 니네 정말 말씀대로 잘 사는구나. 니네 정말 착하네. 어떻게 이렇게 범죄가 없냐. 어떻게 이렇게 다들 착해? 어떻게 이렇게 다들 화목해? 어떻게 다들 이렇게 그럴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거룩함을 쫓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라는 직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 무슨 목적이 있으셨지 않겠습니까? 그 목적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보시는 이 땅에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보시는 이 땅이 범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보시는 이 땅이 화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보시는 이 땅이 화평이 없고요, 예수님이 보시는 지금 이 땅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빛과 소금의 직분으로 보내신 것이에요. 목적 없이, 필요 없이 직분을 주시겠습니까? 성도라는 직분을 왜 주셨겠어요? 필요 없이 그냥 무슨 곁다리를 주신 거 아니잖아요. 성도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완수했을 때에 천국의 백성이 되는 특권과 자격이 주어진 자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먼저 천국 백성이 되기 전에 예수님이 보내신 보낸 성도의 직분을 준수해야, 그 사명을 감당해야, 그 의무를 준수해야 천국에 간다는 말씀이에요. 성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는 이 땅이 슬픔과 고통과 죄악으로 가득한 땅이면 예수님이 보시는 지금의 이 땅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수님 보시는 눈은 아름답게 보이시겠어요? 예쁘게 보이시겠어요? 사랑 충만하게 보이시겠어요? 죄악이 가득한 땅으로 하나님 눈에 비치실 거예요. 만약에 정말 이 땅이 예수님 보시기에 사랑이 가득하고 화목이 가득하고 배려와 충심이 있고 충성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땅이고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땅이라면 예수님이 굳이 성도라는 직분을 이 땅에 세우실 이유가 나변에 없어요. 이 땅이 극악하기에, 이 땅이 악하기에 여러분을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경건을 이게 재료로 삼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지 모르고 위할지 모르고 성도끼리도 물고 뜯고, 이거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두움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보냈더니 감당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안 늦어요. 아직 세상이 있잖아요. 아직 종말이 오지 않았잖아요. 이제부터 우리가 말씀 따라 고쳐 살면 돼요. 이 땅이 희락의 땅이라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오늘 말씀에 적어놓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 땅이 밝은 빛으로 가득한 땅이라면 성도에게 한 줄기의 빛이 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목적에 맞는 성도가 되기 전에 천국 문부터 바라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성도니 당연히 천국 갈 거야. 내가 예수 믿는다고 다른 사람도 알고 나도 예수 믿어. 그러니까 당연히 천국 갈 거야. 그런데 사실은 떡줄 사람은 생각을 못해요.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기 전에는요, 천국이에요. 갈 수 없어요. 직분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도의 행실로, 성도의 행함으로 가는 게 천국이에요. 빛과 직분의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보내셨으면 그거를 완수해야 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학업 성적이 미달되면 졸업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성도라는 이름이 가는 것이 아니요, 성도라는 직분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는 이름에 부족함 없는 행실로 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 행실에 마땅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 잘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어떤 것이 성도의 삶일까요? 나는 모르겠고 아주 어려워요 하실 수 있겠네요. 오늘 본문의 빛과 소금은 성도가 이 땅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성도로서의 삶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소금이 맛을 내어서 절망한 자, 또 죄악이 가득한 자, 범죄자, 낙심한 자, 마귀의 사슬에 매어 있는 자, 수갑에 차여 있는 자에게 다시 참 소망을 주면서 저들에게 활기를 주고 저들의 더 썩음을 방지하라고
소금의 직분을 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저들의 썩어감을 방지하는 것이 소금의 직분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썩으면 안 되잖아요. 소금이 썩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성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혹시 썩어 있어요? 빛이란 어둠을 밝히며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참 길을, 바른 길을, 올바른 길을, 진리의 길을 예시하는 거예요. 그것이 빛의 직분이에요. 그런데 본인도 어둠에서 헤매세요. 다시 말하면 소금이 소금답게 짜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야 소금이듯이 성도가 성도다운 사랑과 긍휼과 선함이 있어야 성도라는 거예요. 다 성도 아니에요. 빛이 빛답게 어두운 주위를 밝히 비춰줘야 빛이잖아요. 성도가 성도다운 선행이 있어야 성도인 거예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도저히 세상 사람과 구분이 안 가. 지금까지 우리는 당연하게 성도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목사 누구누구로 불려왔어요. 그죠? 네. 성도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사랑이 있으세요? 긍휼이 있으세요? 마음의 선함이 있으십니까? 십자가를 부러뜨리듯이 늘 왜곡되게 생각하고 왜곡되게 다른 사람을 오인하지 않습니까? 또 실제 행동의 선행이 예수 그리스도 닮은 것처럼 있으십니까? 성도라고 불리웠지만은 이런 것이 없다면 성도인 듯 성도 아닌 성도 같은 성도예요. 이거는 즉 성도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천국은 성도가 가는 곳이지 성도 같은 자, 성도 닮은 자가 가는 게 아니에요. 빛과 소금의 자녀의 삶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과 19절에서 이렇게 살면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무엇이냐? 네가 이 세대에 부한 보좌인 사람들에게 마음을 그런 사람들처럼 그저 재물 쌓게 마음을 높이지 말고 좀 정함이 없는 재물에 독수리의 날개처럼 올라같이 없어질 재물에 1원 한 장도 가지 못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호의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성도의 준수해야 될 덕목이에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요 네 가지를 하면 천국문에 바로 들어가서 좋은 터를 쌓음으로 말미암아 장래에, 여기서 장래는 70, 80, 90, 100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에, 나의 미래에, 내가 죽은 후에 좋은 터를 쌓아서 무엇을 얻어요? 생명, 영생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죠? 자, 여기서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처럼 더 재물을 쌓지 말라는 거예요. 다 두고 갈 거니까. 황금으로 관을 해봐야 그거 다 헤쳐져요. 예루살렘의 성벽에 돌틈에 금을 쌓고 돌틈에 금을 쌓고 돌틈에 금을 쌓았어요.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질 때에 그 금이 하나도 남지 않은 것은 물론이와 쌓은 성벽의 그 큰 돌까지 다 풀어 헤쳐졌다는 거예요. 자, 더 하는 마음을 이제 갖지 마시고 후히 주시고 영적으로 축복을 더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고 성도의 사명, 즉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직분의 사명,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에 대해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행했을 때 빛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에요. 빛의 자녀가 빛이 있어야 빛이고요. 소금의 자녀가 소금처럼 짜야 소금인 거예요. 나는 소금이요, 나는 빛이요 해봐야 그에게 짠맛이 없고 그에게 빛이 없다면 소금도 아니고 빛도 아닌 거잖아요. 행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저 권사, 저 집사, 저 목사, 빡쟁이야. 못됐어. 꼭 찔러도 피도 한 방울 안 나올 거야. 자기밖에 몰라.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성도예요? 선한 사업에 부활하는 것은요, 선한 일, 즉 주의 일이면요, 불철주야 허리가 꺾어지고 다리가 꺾어져도 그대로 앉아서 하세요. 제가 단언컨대, 제가 간증을 하건대,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쇠하던 눈이 밝아져요.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잠시는 아파요. 알아요. 7시간, 8시간씩 책상에 앉아있으면요, 무릎이 아파서 나중에 피가 안 통해갖고 죄일지가 나. 그래도 해요. 따지고 무릎 하나 끊어버리지 뭐. 이쪽도 아프네. 이쪽도 끊어버리지. 허리 끊어버리지. 나 머리만 있으면 돼. 나 찬송할 입술만 있으면 돼. 해봐요. 안 보이던 눈이 좋아져요. 안 아프던 다리가 좋아져요. 금식이요? 하세요. 절대로 죽지 않아요. 금식해서 육신 아프지 않아요. 골병 들지 않아요. 모든 죄사함이 사라지기 때문에요. 더 이전보다 20살의 청춘,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갔던 청춘을 주세요. 선한 사업에 부한 거. 주일이라면요, 찾아서 하세요. 주어진 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그거 선한 사업에 가난한 거예요. 앞뒤 분간 없이 뛰어드는 게 선한 사업이에요. 또 왜냐면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영육의 축복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했는데 다 손해만 본다면 누가 하겠어? 안 그래요. 자,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나눈다는 것은요, 내가 넉넉한 가운데서 나눈다고 자꾸들 생각하세요. 참 오산 중에 오산이고 참 이상하게. 그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있는 중에 나누는 건 적선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에서 나눔이라는 것은요, 내가 부족해도, 내가 가난해도, 내가 당장 이걸로 먹고 써야 돼도 타인이 필요한다면 그것을 주는 것이 나눔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의 나눔이에요. 세상에서의 나눔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먹고 쓰고 남는 거 나누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겉옷이 필요하다면 겉옷을 주는 거고요, 속옷이 필요하다면 속옷까지 벗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나눔이란 말이에요. 제발 나눔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이거 남네, 이거 누구 왔다, 이러지 마시라. 이거 남네, 이거 헌금해야지,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 저 이거 내일 쌀 사야 되는데요. 과부의 엽전 두 입이에요. 엘리야 사르밧의 과부처럼 이거 내일 내 아들과 이 안에 있는 밀과 이 안에 있는 기름 먹고 내가 이제 먹을 것이 없으므로 내 아들과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게 필요하다고 했을 때 주잖아요. 대접하잖아요. 그 뒤에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어요. 성경에서 나누면 이게 나눔인 거예요. 지금까지의 나눔이라는 생각에 대해서 버리시기 바랍니다. 물론 넉넉해도 인색한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부족한 데서 나누시기 바래요. 이것이 하나님이 진정 바라시는 나눔이고요, 천국문을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나눔이에요.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 건 당연하잖아요.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나누어 주는 삶, 콩알 한쪽을 나누는 삶, 이것이 나누는 삶이에요. 내가 남은 데서 나눴는데, 하나님 나 나눈 거 보셨죠? 아니, 나 못 봤는데. 하나님 눈에서 눈물 나는 일은요, 내가 부족한 데서, 정말 없는 데서, 내가 꼭 필요한 데서, 이거 없으면 나 죽는 데서 나누는 게 나눔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눈에서 눈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봤다, 내 딸아, 네가 그 없는 가운데 나누는 거 봤다.
내가 너를 축복하마. 이 소리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베푸는 삶 역시 넉넉한 가운데서 베푸는 게 아니에요. 상대가 부족하다면은요, 내게 하나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주는 것이 베풀미예요. 이것이 성경 말씀에 베푸는 삶인 거예요. 손해보고 내가 부족해도 베풀라고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할 거예요. 가당치 않다고. 우선 내가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 거예요. 말씀 따라 죽고자 하는데 어찌 그를 안 살리겠어요. 말씀이 있는데 나 혼자 살려고 하면 죽는 거예요. 가당치 않다고 말씀하실 분이 또 혹시 있으시겠습니다. 나만 손해지. 우리는 지금까지 복에 대한 개념을, 또 축복에 대한 개념을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태어날 때 이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모든 사람에게 분복을 주셨어요. 분복이란 타고난 복을 얘기해요. 전도서 2장 10절에서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라고 나와요. 분복이란 내가 수고로 말미암아, 내가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복, 그것이 분복이에요. 그러나 본인이 수고에 수고를 더해도 쌓고 또 쌓아도 인간은 결코 하나님이 주신 분복 외에 더 복은 없어요. 그런데 바닷물이 승하여도, 아무리 승하여도 타산을 못 무너뜨리듯이 인간의 복은 분복,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복, 거기까지인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복이에요. 그런데 성도의 복은 아니에요. 인간들의 복은 하나님이 주신 그 분복,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분복, 거기까지. 그러나 성도에게는 딱 한 가지 복이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이 후히 주시는 복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손해보는 것에 대한 복, 우리가 베푸는 것에 대한 복, 우리가 나눈 것에 대한 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의 복, 과부의 역전두님의 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성도에게 또한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부를 보면 저 사람이 참 수고해갖고 열심히 돈을 벌어갖고 자수성가해갖고 저렇게 큰 거부가 됐네? 아니요. 그 사람 분복이에요. 가지고 태어난 복이란 말이에요. 왜? 그 사람은 예수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 외의 복은 거기까지. 10개를 분복으로 만약에 주셨다고 칩시다. 우리 모두에게. 그러면 타인에게 5개를 베풀었어요. 5개를 나눴어요. 그러면 5개가 남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거 얘가 지금 10개인데도 부족할 텐데 그 중에서 5개를 남에게 주었네. 그러면 내가 5개를 더 채워줄게. 그럼 다시 10개가 됐어요. 그 외에 뭐를 더 주실까요? 하나님의 후히 주시는 복 5개를 더 주신단 말이에요. 진정한 복이란 이렇게 얻는 거예요. 그러면 15개가 됐죠. 이 사람이 가만 생각하니까 어렸을 때 내가 1개 갖고 있던 생각이 나. 그러면 5개 가지고 이제 나는 일용할 양식이 있어. 그러면 또 5개를 남기고 또 10개를 남을 줘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그 10개에 10개를 더 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 또 5개를 나누고 또 20개를 주네. 그 중에서 하나님이 20개를 더 하시네. 또 5개. 기하급수적으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는 것이 바로 성도가 받는 복이란 말이에요. 진정으로 베풀고 진정으로 나눌 때 받는 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돈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 축복이 있어요? 천국의 복이 있어요? 영생의 복이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경기를 하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세요. 경기를 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누세요. 베풀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기 바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후히 주시는 두 번째의 복이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 복이 여러분에게 올 거예요. 자, 내가 수고해서 얻었다면 그거요, 일반은 종이에요. 그거 축복이 아니고요, 분복이에요. 수고한 가운데 얻은 분복을 처음의 시작점처럼 생각하시기 바래요. 사람이 첫사랑을 잃으면 변하는 것처럼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첫사랑을 찾으시고, 내가 어떻게 지금 세 끼를 먹고 사는지 한번 생각하시고 아까워하지 마세요. 예전에 굶다가 먹었을 때 기쁨 아세요? 그 기쁨 지금은 없죠. 있는 것도 귀찮잖아요. 냉장고가 터지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살지 마세요. 옛날에 연탄불에서 골로불에서 그 한 끼를 먹기 위해서 온 얼굴에 까막질을 해가면서 나무 떼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해서 더 하십니까? 또한 이 땅에서 내가 베풀었는데 베푼 복을, 손해본 복을 얻지 못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래요. 천국 창고에 여러분이 손해본 것 300배, 6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꾸이는 분이 아니세요. 뭐가 부족해서 꾸이겠어요? 뭐가 부족해서 꾸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호의 주시는 하나님께 두라는 말이에요. 세상의 재물에, 세상의 부자들에게 마음의 소망을 두지 마시라는 이 얘기예요. 이런데 소망을 두면요, 결코 그 사람은 베풀지 못해요. 결코 그 사람은 나눌 수 없어요. 당장 쌓아야 되는데 남줄 게 어딨어. 자, 네 번째 성도의 준수 항목이 동정하는 자가 되라는 말이에요. 동정하는 자라는 건요,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에요. 다들 이게 없어요. 이게 없어 무너져요. 자기만 아는 거. 나눔과 베품은 어디에서 오냐면요, 동정에서 오는 거예요. 동정이 없는데 무슨 나눔이 있고, 불쌍하지 않은데 무슨 베풀음이 있어요? 동정은요, 다른 말로 성경에서 긍휼이라 그래요. 즉 불쌍히 여겨서 동정하는 게 긍휼이에요. 성도란 모든 사람에 대해서 긍휼이 있어야 돼요. 이 긍휼은 타인의 영과 육에 대한 동정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뻐할 만한 사람을 예뻐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고 병든 자, 핍박받는 자에게는 당연히 동정이 가겠지요. 많은. 그렇잖아요. 여러분보다 못하고 여러분보다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에게 동정이 가겠죠. 당연히. 그러나 성경에서 동정은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긍휼은 그게 아니에요. 동정할 만한 자를 동정하는 게 무슨 동정이고, 긍휼을 베풀 만한 자를 긍휼하게 여기는 게 무슨 긍휼이에요. 그럴 수 없는 자, 동정받을 수 없는 자, 긍휼을 받을 수 없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동정하는 게 동정이고, 긍휼에 이게 성경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혹자는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 가난한 사람은 내가 당연히 동정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야겠지만, 저 부자는 땡땡거리고 잘 살고 인기 있고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왜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누가 누굴 동정해? 나는 지금 가난하고, 나는 지금 병들었고 병원비도 간등간등한데 누가 누굴 동정해? 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사야서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며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래서 동정하라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수에 칠 가치가 없어요. 왜? 예수 안 믿으니까 송충이처럼, 낙엽처럼, 바람처럼, 부평초처럼 떠돌다가 어느 순간에 사라진단 말이에요. 동정이 안 가세요? 저 사람이 부자라고 동정이 안 가요? 저 사람이 강하다고 동정이 안 가요? 저 사람이 유명하니까 동정이 안 가요? 저들에게 없는 것이 너무도 많기에, 그래서 동정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긍휼을 베풀라는 것이에요. 강한 사람일수록, 부자일수록 더 동정을 베푸세요. 저 사람이 서로 다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예수 믿지 않으면
예전에 이스라엘에서 여자를 수혜치듯이 수혜칠 가치가 없어요. 무에서 왔다 무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무에서 왔겠지만 유로 가요. 이들의 말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동정이 안 가세요. 예수 믿고 가난한 당신의 말로는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가난하고 병든 당신의 말로가 뭐예요? 천국문이잖아요. 영생이잖아요. 생명나무잖아요. 그런데 저들은 다 두는 것도 불쌍할지언정 거기에다가 멸망길로 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동정이 안 가요? 여러분은 보석으로 꾸민 성에 밝고 환한 햇빛이 필요 없는, 달빛이 필요 없는 그런 천국에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날마다 즐겁게 지내시겠지만 저들은요, 그런데 동정이 안 가요? 이런데도 저들보다 여러분이 비참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저들보다 돈이 없다고, 가난하고 나는 비참하고 필요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누구보다 부자시고요, 누구보다 가진 게 많으시고요, 누구보다 유명한 자예요. 없는 자 같으나 긍휼이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마음의 행동이 바로 긍휼이에요. 이 긍휼은요, 없는 데서 너더러 끌어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받았잖아요. 우리가 도대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죄가 그렇게 간단히 씻어질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천국문에 감히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입에 올릴 수가 있는 인간들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보니까 아이고 죄로 죽어가네, 아우 불쌍해서 어쩌나 내 아들을 줘야지, 이렇게 해서 긍휼로 얻었잖아요. 긍휼로 구원을 얻었으면 그 긍휼로 구원을 얻은 자가 긍휼이 충만해서 긍휼을 베푸는 게 당연한 거죠. 긍휼로 구원을 얻은 자가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긍휼도 역시 긍휼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도가 아닌 거예요.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자, 그 크신 긍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함을 입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모든 불의한 자에 대해서, 세상의 모든 악한 자에 대해서, 세상의 모든 사랑치 못할 자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서부터 머릿속에 싹 지워주시기 바래요. 아 그거, 아 그 인간 그거, 아우 그때 나한테 이랬지? 싹 잊으세요. 그 머릿속에 있는 그 마음으로, 그 생각으로 자기가 자기를 찔러서 여러분 천국문에 못 가요. 왜 저 사람들 때문에, 저 사람을 미워함으로 당신 천국을 못 가야 합니까? 강아지도 안 물어갈 미움 때문에. 긍휼을 베풀 때에, 심판날에 긍휼을 얻을 자격이 긍휼을 베풀 때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실행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땅에서 긍휼을 실제로 베푸세요. 그러면 그날의 심판날에 떨 사람 안 떨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담대할 수 있어요. 왜? 내가 받은 긍휼로 나도 모든 원수까지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이 무엇인지 좀 배우라. 좀 배워. 긍휼할 만한 자를 긍휼하는 게 긍휼이 아니라니까는. 어떻게 그렇게 학교에서는 그렇게 배웠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긍휼을 입어서 구원 얻은 우리가 또한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긍휼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베풀지 않을 인간 같은 왜 주시겠어? 마음속에 사랑도 동정심도 불쌍히 여김도 용서도 없는 잔인한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사보다 긍휼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런 모진 마음으로 앉아있는 사람들, 적당히 선하고 적당히 악한 자들, 말은 좋아요. 목사님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거든요. 그럴 때는 아주 싹 숨어. 그 말씀은요, 여러분의 죄를 보장을 하고 주신 게 아니에요.
세상에 죄인은 하나도 없나니. 그래, 너도 죄인인데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너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긍휼로 구원해라는 뜻이지. 그 의인이 없는데 나도 이까지 죄짐이야 하고 수고라는 게 아니란 말이야. 포장도 잘해. 하나님이 어떤 제사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지 먼저 뜻을 배우라니. 하나님의 뜻을 회치라 무덤처럼 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바리새인을 왜 미워하셨어요? 그러나 그 행실이 바리새인보다 못하면 우리도 못 가요. 그들을 위한 건요, 마음의 동기를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율법보다 마음의 동기가 선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겉으로 앉아있기에는 다들 넥타이 매고 멋있게 앉아있겠죠. 그 속은 어떨까요? 긍휼 한 방울도 없이, 사랑 한 방울도 없이, 용서 한 방울도 없이 나가면 또 그때 그 녀석 아주 못됐어.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죄인이었기에 예수님이 부른 거예요. 내가 착해서, 내가 의인이어서 예수님이 불렀다? 아주 참, 착각도. 지금도 저를 부르신 것처럼, 죄인이었던 여러분을 부르신 것처럼, 저를 부르신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은 부르시는 게 누구? 죄인을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자꾸 돌 던지지 마세요. 또한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반드시 말씀하셨기에, 나도 그렇기에 절대 저들을 정죄하지 마시기 바래요. 은근슬쩍 자신의 죄에 대해서 묻어가지 마세요.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으니 나도 아니니 그저 긍휼히 여겨서 구원을 받았을 뿐이니 당연히 긍휼을 베풀어야지. 악한 동관처럼 자기보다 못한 자라고 자기는 그렇게 용서를 받았으면서도 타인을 괴롭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죄인들이에요. 예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솔직히 얘기할까요? 감히 천국을 밟을 수도 없어요. 인간이 무슨. 그러나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정말 당당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 나 천국 보내주세요. 나 천국 가야 돼요.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이에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나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을 베풀지 않았던 사람들 용서하지 못하고 동정하지 못하고 베품 없이 나눔 없이 있었던 사람들, 선한 사업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요, 심판대 앞에서 아마 덜덜 떨 거예요. 감히 얼굴도 못 들어요. 인간 누구나 그래요. 그러나 그때에 주님, 저는 긍휼을 베풀었는데요, 당당하게 천국 입성가요. 지금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의 마음의 미움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의 시기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의 저주의 생각이 여러분 자신을 끌어내리는 거란 말이에요. 심판할 필요도 없어요. 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심판하니까. 심판대 앞에서 떨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직분자도 성도도 떨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성도라는 것은요, 거룩함을 쫓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성도에게 거룩함을 쫓아가는 긍휼이 없다면 성도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긍휼을 받았으면 그에 합당하게 긍휼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요, 긍휼이 없으면 성도인 듯 성도 아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 혹시 있으십니까? 자신만이 구원받았다고, 자신만이 주님이 사랑한다고 근거 없는 자신감에 빠져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프리카 오지에 물 한 모금 먹지 못해서 말라가는 아이조차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똑같이 크고 작고가 없어요. 하나님은 평등하세요. 목자는 성도와 이웃들을 섬겨야 할 것이고 긍휼히 여겨야 할 것이고요, 또 성도 또한 목자와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이며, 우리 속에 긍휼이 있을 때 심판대 앞에서 그 무서운 긍휼을 능히 이기었음을 자랑할 거예요. 내가 살아생전에 예수님께 받은 긍휼이 너무 커서 너무 고마워서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 하나 없이 저주 하나 없이 다 사랑했어. 그저 그들의 영혼이 잘 되기만을 기도했고 저들이 지옥불에서 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 그랬더니 내가 심판날에 당당히 이렇게 이기고 심판을 이기고 천국에 입성했지 않냐? 이렇게 말하시기 바래요. 오늘 보면 마태복음 5장 15절 이하에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두나니 어두운 데 두지 않고 밝은 받침대 위에 둔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라고 말했죠. 여기서 사람이라는 건요 예수님을 비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도를 부르시면, 예수님이 성도를 부르셔서 등불을 켜셔서 성도라는 직분을 주시면, 그리고 잘 비치는 곳에 두시면 산속에 들어가라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비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성도란 직분을 그래서 주신 거예요. 내가 이걸 말씀을 먹여서 키워서 등경 위에다 놔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집안 사람에게 비추고 이웃에게 비추어서 참 빛 가운데로 저들을 인도케 해야지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도라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주셨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도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의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에요. 왜 하나님이 자꾸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할까? 생각해 보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에게, 인간에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지구까지, 물 한 덩이까지, 흙 한 덩이까지 아낌없이 베풀었기 때문에 당연히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베푼 사람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이렇게 살도록 해주신 분에게, 생명을 주신 분에게, 천국까지 주신 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쌓고 축적하기를 좋아합니다. 이 땅의 것으로 금덩어리를 쌓고 돈덩어리를 쌓아 봅시다. 그것은 다 두고 가는 것이요 10원 한 장 가지고 갈 수 없는 거예요. 가지고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여행을 갈 때 그래요. 장롱을 가지고 가는 사람 없어요. 여행을 가면서 뭐 냉장고 나 저쪽에다 나 단팥빵 들어서 나 저 가져가야 돼. 냉장고 가져가는 사람 없어요. 하면서 연속극 가면서 봐. 그거 어떻게 됐지? 그 뒷부분이 293회째 그거 종말이라는데 나 봐야 되는데 텔레비 가져가는 사람 없어요. 사람이 바보가 아닌다며요. 천국에 가지고 갈 것을 가지고 가야지.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을 왜 자꾸 쌓냔 말이야.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돈 못 가져가요. 금 못 가져가요. 다이아몬드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절대 못 가져가는 사람 봤어요? 봤으면 못 가져가요. 그러면 천국에 가지고 갈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좋아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과 불쌍히 여김과 긍휼히 여김과 배려가 있는 곳, 사랑이 있는 것, 이것을 행하는 것이 천국문에 가지고 들어갈 예물이에요. 오늘부터 냉장고 여행 갈 때 싸나? 자, 이것을 행하는 것은요 천국문을 무사 통과하는 하이패스, 참된 생명을 얻는 길, 영생을 얻는 하이패스. 아직도 미움이 남으세요? 아직도 시기가 남으세요? 아직도 질투가 남고 아직도 저주가 남았어요? 이 일들이 비록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못할 수 있어요. 세상 이득을 취하지 못하고 손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해서 이득이라는 것만을 알아주시기 바라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있어요.
그것은요, 자신이 죽는 것을 모르고 천년의 인식으로 사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이 땅에서 선을 행하는 자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자란 말이에요. 개미가 겨울에 먹을 것을 준비하듯이, 예비하듯이 우리의 겨울이 올 것을 대비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머리에 흰머리 한 개씩 나세요? 주름 한 개씩 생기세요? 죽어간다는 신호거든요. 그렇게 머리에 하얗게 흰머리가 덮여도 정신을 못 차려요. 우리가 차가운 겨울을 대비해서 차가운 악을 행함보다는 따뜻한 선을 행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21절과 22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나 하나님 말씀대로요, 다 베풀고 나누고요, 손해봤어요. 저들은 잘 살게 했지만 나는 가난해졌어요. 저들을 돌보느라고 내 허리가 휘었네요. 이런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으라고 그랬으니까. 왜 그것을 손해봤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우리를 책망하는 거예요. 누가 당신을 책망하지 않아요. 물론 하겠지만은 내 자신이 내 자신 알아요. 내 자신이 내 자신 스스로가 내 자신이 천국에 갈 수 없는 자신이라는 것을 자신이 안단 말이에요. 내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지금까지 타인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자신이 자신을 책망할 것이 없으십니까? 선하게 살며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며 나눠주기 좋아하며 긍휼을 베푸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날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이 자신을 심판하게 될 것이며 자신의 손이 자신의 손을 가리킬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복음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아직도 마음에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그 무엇이 있습니까? 다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여기세요. 그러면 그 행하는 일에 여러분이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예요. 오늘 전해드린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시지 마시기 바래요. 그대로 실행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심판하는 사람처럼 살지 마세요. 제발 제발. 여러분 재판관의 권리를 누가 주셨어요? 여러분 재판관 아니에요. 저도 재판관 아니에요. 재판할 권리가 없다 있다 없어요. 우리는요 심판을 받을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모든 것이. 긍휼과 선을 베풀지 아니하고 아직도 도리어 불의한 자를 미워하지 않습니까? 자신도 예전에 불의했으면서.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도란 직분을 가지고 아유 소개할 때 저 권사 누구입니다. 저 목사 누구 하세요? 그 속에 미움이 있어요? 그 속에 용서치 못한 거 있어요? 그 속에 아주 냉혹한 긍휼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예요. 어둠이 뭐? 마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이 사람이 마귀의 자식인지 하나님의 자식이 다 나와요. 여러분의 직분이 무엇이든 선은커녕 긍휼은커녕 미워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으세요. 본인은 예수 믿는 빛이라지만은 아직까지 어둠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빛의 자녀란 빛 자체이고 어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도 구름이 없어요. 그저 손해보고 그저 져주고 그저 이해하고 그저 살아가는 게 빛이에요. 미움과 원망과 시기와 다툼은 어두움으로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결코 빛의 자녀가 되지 않고 될 수도 없고 빛의 자녀도 아닌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너는 착한 행실로 선한 행실로 땅 끝까지 구원을 베풀어라. 그런데 가까운 이웃조차도 머리를 흔들면 안 되잖아요. 가까운 가족조차도 머리를 흔들면 안 되잖아요. 그건 뭔 명경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이란 어둠이 없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선한 행실과 선을 사모하는 마음, 베풀며 긍휼히 여기는 예수님을 닮은 성도로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영광을 올리시기는 참 성도, 참 빛과 직분의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참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제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내주하시는 역사가 지금까지 어둠의 일을 벗고 말씀의 빛의 옷을 입으며 선한 행실과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기로 이 시간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